할렐루야!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로 39절까지 말씀. 마가복음 1장 35절로 39절 말씀. 네. 마가복음 1장 35절로 39절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제목을 한번 따라할까요? 전도를 위하여 왔노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특별 새벽 예배 첫날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요, 모교 전도팀이라고 저희 신학생들, 저희 클래스에서 자생적으로 생겨난 팀이에요. 한 10명 정도가, 야, 우리가 신학생들인데 뭐가 제일 중요할까? 우리가 모여서 뭘 할까? 기도를 하다가 만장일치로 우리가 전도를 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그 전도를 그럼 어떻게, 언제 할까? 기도를 하다가 또 만장일치로 우리가 매주 목요일 날 모여서 우리가 전도를 하자. 그렇게 정했어요. 그래서 정말로 그날 그 이후로 우리가 졸업할 때까지 단 한 번도 빠짐없이 매주 목요일마다 학기 중에는 전도를 했습니다. 목요일마다 아침에 정한 장소, 정한 교회에서 모여요. 그 교회는 우리 선배들 중에 서울, 경기, 수도권 안에 개척한 지 3년 이내의 교회, 출석교인 100명 미만의 교회에서 목사님의 요청이 있으면 우리가 가서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선배님들이죠. 교회를 가서 오전 한 9시쯤 교회에 도착하면 한 11시까지 예배를 드립니다.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11시에서 12시까지 1시간 정도, 1시간 이상 기도를 해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난 뒤에 식사를 하고 보통 1시쯤부터, 오후 1시쯤부터 4시나 5시 정도까지 이렇게 전도를 하고, 저희가 신학교 야간반이었기 때문에 전도 끝나면 또 학교로 돌아가서 수업을 듣고 했었습니다. 그 멤버들, 그 10여 명의 모교 전도팀, 우리가 4년 동안 매주 목요일마다 함께 늘 전도했던 우리 전도팀들이요. 그 모교 전도팀이 나중에 점점 부흥을 했어요. 부흥을 하고 그 모교 전도팀 출신들이 지금 저희 신학 동기들 중에 가장 잘 나갑니다. 잘 나간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다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그리고 서울 수도권 전국 각지에 교회가 30여 교회가 돼요. 그리고 우리 교단 내에서도 우리 동기 목사님들이 각 지방회에서 지방회장을 하시고 임원들을 하시고 그러세요. 그 30여 교회가 다 교회가 성공적인 목회를 잘 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제가 이야기를 왜 하냐면 그 모교 전도팀 할 때 정말로 전도를 하면서 생기는 간증거리 말고도 우리 자신들에게 모교 전도팀으로 우리가 헌신하겠습니다. 전도를 하겠습니다. 우리 신학생이니까 우리가 자진해서 열심히 훈련 받겠습니다 하면서 모교 전도를 했던 우리 신학생들이 먼저 은혜를 받고 우리가 간증거리를 얻고 우리가 많이 변화되어 깨어지고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그렇게 했던 많은 간증거리가 있었어요. 제가 나중에도 또 모교 전도팀 이야기를 종종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많이 훈련받았어요.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 목요 전도팀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는 이야기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35절로 39절까지 장면도요, 예수님께서 전도하신 장면이에요.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께서 뭐 하신 장면? 전도하신 장면. 전도하신 장면을 통해서 저 여러분들이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따라할까요? 먼저 기도해야 전도가 된다. 먼저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35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성경 35절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랬어요. 예수님은요, 새벽에 먼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새벽 예배 나오시는 멤버들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들었어요. 우리 경인성전에 새벽 예배 나오시는 멤버들이 있으시다고.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압니다. 이렇게 새벽 예배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부르심이 있기에 이 자리에 나오셨고, 또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살핌이 예비되어 있어요. 아멘이 딱 두 분이신 거 보면 못 믿으시는 것 같은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히 예비하신 응답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예비하신 기적이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특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우리에게 응답 주시기 원하세요. 치료도 주시길 원하시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주시기도 원하세요. 그런데 그걸 받으려면요, 조건이 있어요. 먼저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불러주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름을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다 부름을 받아요. 중요한 건,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부름 받았으니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내가 새벽에 나오겠습니다. 그러고 나온 분들에겐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도 새벽에 일어나셔서 먼저 하나님과 만나셨어요. 한적한 곳으로 가셨어요. 새벽에 한적한 곳으로. 오늘도 이 새벽에 한적한 우리 경인성전에 나오신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요.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예비된 축복을 만나요. 다시 말해,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요. 오늘 저 여러분 하나님 만나러 오셨죠? 하나님 늘 이렇게 만나는 사람, 아침마다 새벽마다 이렇게 하나님 만나는 사람들은요, 시험이 와도, 연단이 와도, 환난 풍파가 다가와도, 그래도 하나님을 늘 만났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손 붙잡고 승리해요. 이겨내요. 할렐루야. 늘 하나님을 못 만났던 사람들이 있어요. 처치 멤버예요, 그냥. 이름만 올린 사람이에요. 예배도 그저 왔다, 그저 가요. 그런 사람들은요, 시험, 연단, 문제, 질병, 고통, 여러 걸림돌, 환난 풍파가 다가올 때 넘어져요. 쓰러져요. 교회를 떠나요.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이길 수 있는 은혜, 넘어갈 수 있는 은혜,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됨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자, 어느 목사님의 이런 간증이 생각이 나네요. 어떤 목사님이 자기 선배 목사님께 이런 상담을 했대요. 무슨 상담이냐면, 선배 목사님은 아주 큰 교회에 훌륭하신 목사님이고, 후배 목사님은 부교육자를 쭉 하셨던 분이에요. 선배 목사님 오랜만에 만나서 식사하면서 이런 상담을 하더래요. 목사님 참 희한해요. 뭐가 희한한데, 제가 이전 교회 부목사 하던 그런 교회에서 제가 이번에 옮겨갔잖아요. 그렇지. 옮겨간 교회는요,
아니, 제가 가자마자 여러 기도 제목을 받았어요.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10가지면 10가지, 20가지면 20가지가 제가 가자마자 기도 응답이 막 저절로 막 다 되는 거예요. 막 자녀 기도, 결혼 기도, 뭐 진학, 학업의 기도, 직장의 기도, 기도하면 다 막 응답이 돼요. 희한해요, 목사님. 그래? 야, 할렐루야. 너 능력 받았나 보다. 이런 대화를 했대요. 근데 그 선배 목사님이 한 가지가 생각이 나는 게 있어서 물어봤대요. 자, 후배 목사님, 내가 하나 물어볼게. 그 교회는 몇 년 된 교회야? 제가 새로 부임한 교회는요, 100년이 넘는 교회예요. 그래? 새로 부임한 교회는요, 거기는 장로님들이 많이 계신 교회예요. 그래? 새로 부임한 교회는요, 뭐 특별히 성도가 많이 오진 않아도 늘 새벽 예배 기도 많이 오시는 그런 교회인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러면 진단이 나왔어. 뭔데요? 그 새로 간 그 교회는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오랫동안 기도하고 많이 기도로 쌓은 걸 그 자녀들이 따먹는 그런 교회인 것 같아.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여러분 알아들으셨죠? 그런 교회인 것 같아.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어떤 교회에 부임을 했는데 교회에 부임을 해가지고 기도 제목을 받아봤는데 기도를 하면 응답이 있고 기도를 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기도를 하면 막 하나님 응답해 주셨다고 간증이 막 있고 너무 신기했대요. 너무 신기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서 가만히 지켜보니 그렇지. 그 아버지, 그 할아버지가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쌓아놓으신 걸 그 자손들이 받는구나 라는 결론을 내렸다는 간증을 제가 우연히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면 그 열매를 누가 따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그 열매를 누가 따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열심히 새벽 예배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면 그 열매를 누가 따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기도하는 우리 후대들이 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마가복음 1장,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마가복음을 쭉 순서대로 설교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세요? 아세요? 네. 그렇게 설교하고 있는데 오늘 이 대목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예비하시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축복을 예비하시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너희가 먼저 모여서 새벽에 기도해라. 복음을 전해라. 내가 너희의 구하고 바라보는 것을 허락해 주마. 오늘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도 전도를 위해서 새벽에 기도하셨는데 우리도 전도를 위해서 우리 후대의 응답을 위해서는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되는 건 당연한 일이죠. 기도해야 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오늘 한국 교회가요, 기도하지 않고 자꾸 무언가만 구해요. 저는 그런 현상을요, 엘리베이터 신앙이라고 저는 나름대로 이름을 붙여봤어요. 나름 진단했어요. 엘리베이터 신앙. 떡하니 문이 촥 열리면 들어가서 3층을 가야지. 3층 버튼 딱 누르고 가만히 기다리면 엘리베이터가 촥 내려서 문 촥 열리면 촥 내리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엘리베이터 신앙이 아니에요. 절대로 엘리베이터 신앙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요, 우리 각자가 다 주님이 허락하신 십자가를 우리 등에 지고 골고다 언덕길 올라가듯이 한 계단 올라가는 게 우리 기독교 신앙. 올라가면서 땀을 흘리고 주님이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올라가셨지, 주님의 십자가와 그 골고다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한 걸음 올라가는 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절대로 우리에게 엘리베이터 신앙은 없어요.
없어요. 한국교회 성도는요, 엘리베이터 신앙을 버리고 골고다 십자가 신앙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아리마대 요셉이 로마의 군병들에 의해서 억지로 십자가 지었거든요. 여러분, 새벽 기도도, 전도도, 기도 생활도 억지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거예요. 누가 막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전도, 헌신, 누가 막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 많이 있나요? 별로 없어요. 하지만 억지로 그 십자가 아리마대 요셉이 지고 억지로 올라갔던 것처럼 억지로지만 새벽에 하나님 앞에 명령하시니까 순종하고 나가고, 전도로 명령하시니까 순종으로 나가고, 할렐루야. 주님이 명령하시니까 순종하면서 신앙생활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따라할까요? 기도도 전도도 억지로 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억지로 지는 겁니다. 장재영 목사님이 오늘 너무 무거운 말씀을 하시는데, 장재영 목사님이 너무 오늘 힘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요, 그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예비된 응답이 있어요. 예비된 은혜가 있어요. 예비된 축복이 있어요. 예비된 기적이 있어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가까운 마을로 가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38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내가 전도를 위해 이 땅에 왔다 선언하고 계세요. 그러시면서 39절에 온 갈릴리로 다니시며 그러셨어요. 39절에 온 갈릴리로 다니셨어요. 여러분, 전도는요, 다녀야 됩니다. 전도는요, 다녀야 돼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갈릴리는요, 결코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갈릴리는 결코 가버나움이 아니에요. 갈릴리는요, 그 어부 출신 제자들의 고향이에요. 갈릴리는요,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면서 병자들을 고치셨거든요. 병자들이 많은 동네예요. 갈릴리는요, 예수님이 두루 다니시면서 귀신을 쫓으셨거든요. 갈릴리는 귀신이 많은 동네예요. 갈릴리는 그런 동네예요. 여러분, 그런 동네, 귀신이 많고 병자가 많고 구원받아야 할, 예수 믿어야 할 사람이 많은 동네, 그런 동네를 예수님은 두루 다니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두루 다니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요, 4살 때, 5살 때가 기억이 나요. 여러분, 보통 4살 때, 5살 때 어렸을 적 기억나세요? 잘 안 나시죠? 저는 나요. 왜 나냐면요, 저희 어머니를 전도하신 분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여선교회 치마 권사님이라고 불리던 김주윤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 파란 치마 흰 저고리 기억나세요? 여선교회 복장이 파란 치마 흰 저고리였어요. 그거를 서대문교회 시절부터 김주윤 권사님, 최자실 목사님과 함께 동대문에 가서 옷감을 떠다가, 이분이 미싱을 하실 줄 아니까 직접 파란 치마 흰 저고리를 만들어서 여선교회를 입히신 분이에요. 여선교회에 대해서도 치마 권사님으로 불리는 게, 그 여선교회 그 단복 그 치마의 기장을 선배가 후배에게 물려주면 이게 기장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김주인 권사님한테 이 치마 기장을 늘려주세요, 줄여주세요. 늘 주일마다 아침마다 미싱 이걸 해가지고 별명이 치마 권사님. 그 김주인 권사님이 저희 어머니를 전도하시고 저희 집을 전도하셨는데, 제가 4살 때, 5살 때 보면요, 이 김주인 권사님이 늘 항상 본인은
깔끔하고 깨끗한 한복을 입고 다니셨어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까 그분 아마 한복 만드실 줄 아는 그런 분이셨던 것 같아요. 늘 꽃무늬가 있는 멋지고 예쁘고 깔끔한 한복을 입고 다니시는데요. 이분이 제가 어렸을 적 4살 때, 5살 때 서울시 서대문구 북가자동이라는 동네에 살았어요. 달동네예요. 높은 동네예요. 거기에요. 수박을 한 손에 2통씩 4통을 들고 저 아래 동네에서 저희 집에 있는 그 윗동네까지 땀을 뻘뻘뻘뻘 흘리면서 수박 4통을 들고 지고 올라오시는 거예요. 저희 집으로 오세요. 저희 집으로 오셔가지고 그 수박 4통을 놓고 온 동네 아주머니들 다 불러요. 다 불러요. 그리고 그 수박 4통을 다 쪼개서 다 먹이시고 난 뒤에 전도를 하시고 예배를 드리셨어요. 저희 집에서. 항상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항상 그러셨어요. 어떨 때는 최자실 목사님도 자주 오시고 저희 집에서 기도하시고. 할렐루야. 근데 항상 제가 생각이 나요. 그 김지은 권사님, 이쁜이 구역장님이라고, 치마 권사님이라고 불렸던 그분이요. 그 예쁜 얼굴에 그 예쁜 한복을 입고도 땀을 빽빽 흘리면서 그 수박 4통을 들고 올라오셨던 게 항상 기억이 나요. 얼마나 더우셨겠어요. 한여름에. 예? 얼마나 땀이 많이 나셨겠어요.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 아래 동네에서 그 가파른 윗 동네까지. 그런데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요, 아마 제가 옛날에 있던 저희 어머님이 계시던 그 교구가 지금으로 말하면 서대문대교구 북가자 1교구일 것 같아요. 근데 그 한 교구를요, 그분이 다 전도를 하셨어요. 그 한 교구가 그분이 혼자 다 전도한 사람들이 모인 교구가 그 교구예요. 한 교구를 이분이 다 전도하셨어요. 제가 어렸을 적에 그 김주윤 권사님의 기억이 있는데, 제가 나중에 한 10여 년 전쯤에 제가 첫 교구 사역을 할 때 천호 1교구라는 데를 사역했거든요. 그 천호 1교구로 가니까 그런 분이 거기 또 한 분 계시더라고요. 제가 맡았던 교구 사역의 첫 번째 교구가 한 분이 다 전도해서 모인 교구예요. 한 분이 다 전도해서. 할렐루야. 전설, 레전드들이 계신 곳이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런 전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경인성전의 전설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예수님은요, 전도하시면서 귀신을 쫓으셨어요. 39절을 함께 읽습니다. 39절 시작.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도는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전도하는 일에는 반드시 귀신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기도해야 되고, 귀신의 역사는 반드시 영적으로 대적해야 해요. 귀신은 예수의 이름으로 내쫓아야 돼요.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여 물리쳐야 돼요. 기억하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대적할 수도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내쫓을 수도 없어요. 기도가 없으면 결국 전도도 안 돼요. 기도하고 전도하면서 귀신도 내쫓는 역사가 있을 때 영혼이 구원받고, 오늘 우리에게도 놀라운 영적인 체험이 있고 교회는 부흥하고 하늘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와 전도가 없으면 귀신이 안 떠나가거든요. 그러면 귀신이요, 가정에도 교회에도 틈을 타요. 늘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원망, 분노, 다툼이 끊이질 않아요. 기도하고 귀신을 내쫓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같이, 햇빛과 같이, 은혜의 단비같이 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귀신을 내쫓아야. 따라하세요. 기도하고 귀신을 내쫓아야. 기도하고 귀신을 내쫓아야 은혜가 임하고 평강도 임하고 사랑도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에 기원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먼저 기도하셨고, 마을들을 두루 다니시면서 귀신을 쫓고 병자들을 고치고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하셨어요.
우리 경인성전에도 이 위대한 영적인 위대한 일들이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부흥의 문이 활짝 열리고 놀라운 일들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